드디어 성경에 대한 성경론을 16번째 시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실제 성경론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5가지 가운데 2개였죠. 그것은 바로 읽기와 암송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사실 이 영적 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초보가 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놀랍게도 모든 피조물들은 성장하게끔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 영혼, 또 약한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저 젖만 먹는 그러한 영혼일 수 있겠느냐. 아기가 어떻게 젖만 먹고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고, 어른이 돼서도 젖 먹고 젖병 물고 다니면 그것처럼 참 보기 흉한 일이 없겠죠. 예. 시간이 가면 시간에 맞는 이유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간단한 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성장하면 고기를 씹는 단계까지도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단지 먹는 것으로만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몇 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또 3, 4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채 그저 남이 이끌고 가는 대로, 목사가 혹은 뭐 이런 성경 공부든 또 뭐 다른 어떤 종교 신앙생활이든 그냥 끌고 가는 대로만, 그냥 앞에서 끌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거나 뒤로 퇴보해가는 이런 신앙이 평생토록 이어진다면 그건 참 그 개인에게 매우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영적인 나이가 먹어가면, 그러면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희생하기도 하고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그런 비결이나 그런 방법이 어디에 담겨있냐? 바로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경건에 대한 훈련을 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경건 훈련에 대한 교재이자 또 실제 그 실전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그리고 바른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경건 훈련에 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듣는 것, 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읽는 것과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먹는 방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러한 맛을 느끼고 향을 느끼며
또 영양분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먹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가운데 나는 그냥 읽는 것만 할래. 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듣기만 할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골고루 균형 있게 이 성경을 먹는 그러한 5가지를 골고루 사용하여서 성경을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경건의 훈련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번째, 4번째, 바로 그리고 마지막 성경 묵상과 성경 공부, 성경 듣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못하겠다. 성경 덮어야지. 이렇게 작용되지 않고 이렇게 맘먹지 마시고 또 못하는 부분들은 앞에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2분 다 탁월하시잖아요. 그냥 뭐든지 물어보고 다 대답해드려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대답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아리까리 한 건 또 저한테 또 전도사님 물으시겠죠? 그럼 또 같이 이야기해서 분명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성도들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거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진 마시고 오히려 또 제공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이라도 한 가지라도 찾아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묵상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생각하고요. 큐티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마음에 그냥 딱 꽂히는 한 말씀 딱 잡으면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묵상, 큐티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한 절이나 혹은 어떤 단어들을 초이스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제가 예로 들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성경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이 이제 시험을 치고 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그날 들은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경쟁률이 높은 데 가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을 바로 적용한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 식으로 그냥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는 어떤 성경 구절을 골라서 그것을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묵상, 올바른 큐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눈이 가는 한 절을 읽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성경을 착 펴고선 읽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나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나오면 어떻게 이건 아니네. 딴 거. 또 사도 이렇게 찾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묵상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단순한 큐티, 사실 우리가 큐티 책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을 보면 먼저는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 해석을 이용하는 건 참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석에만 온통 우리가 이 뜻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 그날 그 큐티를 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 혹은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에요. 말이나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좀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관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 속에 기록된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냥 그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그런 면에서는 언제, 어떤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것이 언제 쓰여진 것이냐, 왜 쓰여졌느냐, 누가 썼지, 무엇을 기록한 내용이지, 혹은 어디서 썼지, 누구에게, 혹은 어떻게 쓴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석 부분에서 약간씩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잘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걸 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 정도는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처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가 도대체 무슨 책인가, 어떤 책이고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떤 이유로 썼고 하는 이유. 저희가 새벽 예배에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성경을 들어갈 때 1장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그 1장 이전에 서론 부분을 꼭 하죠. 그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예레미야 애가가 혹은 에스겔이 쓰여졌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도대체 이 에스겔은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무슨 이유 때문에 썼고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고 만약 단락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지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그 요한이 왜 이 책을 썼을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같은 관점에서 쓴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실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기적과 이적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행동이나 이적이나 기적들, 이 많은 어떤 이 액티브한 그러한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속 마음, 제자들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 또 어떤 한편의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매우 정적인 그러한 표현들로 요한이 성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거기에서 이건 뭐예요? 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여기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오히려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제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인 서론 혹은 어떤 한 장을 읽을 때도 그 장에 대한 배경, 그래서 언제, 이 육하 원칙에 따라 언제,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전후 문맥을 살펴야 돼요. 자, 전후 문맥을 살핀다는 것은요, 어떤 한 장만 딱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장만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죠. 모든 성경이 대부분 연대기적으로, 이 순서적으로 시간의 흐름 따라서 기록됐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레미야를 보다가는 큰 꼴 다시죠. 예레미야서는 이런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대에 관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장만 딱 띄어서 성경을 보는 것 옳지 않죠.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2장짜리를. 그거 어떻게 읽으세요? 오늘은 인사말, 내일은 본론 1대지, 내일 모레 본론 2대지, 그 다음날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아니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냥 쫙 읽어가죠.
그리고 끝까지 읽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의 그 방식은 할 수 있는 대로 참 힘들긴 합니다만 서신서, 편지글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걸 읽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쭉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전후 문맥을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어 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제를 살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묵상 혹은 큐티의 그러한 단계예요. 아, 이 성경 가운데서 뭐가 주제구나. 예를 들어 이 주제는요, 일반적으로 매우 반복되는 단어들을 체크하시면 그게 아주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체크한다거나 반복되는 문구들을 체크한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문맥상에서 여기에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몇 번이냐.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가, 또 혹은 전능하시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들을 또 체크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인지, 혹은 또 듣는 백성들이 한 말은 무엇인지, 선지자가 한 말은 무엇인지 할 수 있으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가면서 혹은 표시를 해가면서 그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한 단어나 혹은 핵심 문구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서 읽는 것들 중요합니다. 단락을 나누고 구조 분석인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단락을 나누는 거. 성경 단락을 어떻게 나누냐. 이게 뭐 성경 학자들이 하는 일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해야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락 나누고 소주제, 그리고 그걸 소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숙제를 낼까?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요,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이든 어떤 곳이든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핀 곳이 미가서 2장인데요. 미가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잡았고 그 주제를 멸망할 자들이라고 써놨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잡았고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 4장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4장은 둘로 나눴네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6절부터 13절까지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이게 얼마나 친절하게 소단락과 이 제목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용하시면 돼요. 굳이 그걸 안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소단락 혹은 나눠놓지도 않고 제목도 없는 거 굳이 사가지고 이거 내가 나눠봐야지.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나. 이러실 필요 없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호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미. 성경을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렇죠?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작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2개 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2개 친 게 단락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2개를 친 데서 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주제로 한 단락으로 잡아서 주제를 하나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습할 때 정말 이걸 이 하나로만 나눠야 되나? 쭉 읽다 보니까 동그라미 2개로 친 걸로 지금 미가서 4장 6절부터 13절 사이에는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라는 한 단락으로 나눴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가 2개가 들어가 있네? 동그라미 2개 친 게 2번이에요. 그러면 이미 2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2단락으로 나눠져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이제 1293페이지 미가서 4장입니다. 4장 딱 펴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소주제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 있나요? 1293페이지 미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 비슷하게 되어 있죠. 거의. 네, 그럴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중복된, 그러니까
두 개를 친 동그라미가 없어요.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이건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 이 6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눠서 그 주제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몇 개죠? 아, 거긴 한 개예요? 아이고, 제 것만 나 두 개네. 이거 어떡하나? 예를 들어도 꼭 이런 걸 드나? 제 성경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단락을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깊게 성경을 읽어가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단락들을 이용해서 그 단락들을 좀 그 주제를 이해하면서 읽어가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소주제를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성경이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읽으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인데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의 의미가 최초의 독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성경에 써있는, 예를 들어서 신명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신이 아니잖아요. 다시라는 의미잖아요. 다시 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명기를 읽을 때에 그 신명기 독자가 누구냐면 1세대는 죽고 2세대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 그러면 그 내용이 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참 힘든 일입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또 혹은 문법적과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경 교재나 혹은 묵상 자료들을 이용하시면 충분히까지는 아니어도 이 기본적인 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으면 그때는 우리 전도사님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 문법적이나 문학적 해석을 포함하는 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가고 있는가. 이 언어,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고 헬라어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 이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것보다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 해석이요.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이었다. 그러면 다니엘이 세 개 나라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러면 이 나라들이 실제로 있었던 나라들이니까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 정책이 어땠는가 이런 걸 한번 살피시면은 훨씬 성경을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왔지만 페르시아는 돌려보내요. 포로들을 각자 나라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대신 그곳에서 조공과 그리고 세금을 바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놔준 이러한 생각을 하면 고맙기도 하고 곡으로 돌려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충성도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세금과 조공으로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문화적인 배경들,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같이 연결되어져 가거든요.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고 로마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이것들을 좀 알면 성경을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죠. 로마에서 잔혹했던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면 그러면 성경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막
와닿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경 공부로만 안 되면요, 그냥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지난번에 그 바울 같은 영화는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럼 바울 영화 보면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했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의 이 난폭한 황제들 밑에서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고난받았다는 이야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와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가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거나 배경이 필요할 땐 설교자들이 말씀해 주거나 혹은 묵상 자료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의 시대에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혹은 지리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성경의 본 뜻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나 해석, 신학적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메시지가 뭔지,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교파에 따라 신학적인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장로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감리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신학적 해석을. 나는 장로교인인데, 이게 신학적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똑같이 다르겠어? 오순절 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로교인인데, 예를 들어서, 한 세대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안양대를 가서 안양대는 맞아요. 장로교예요. 서울신대를 간다? 거기 성결교.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신학적인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읽어야 되는 것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곳도 달라지고 배우는 것도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약 자녀들이 혹시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 아이가 최종적으로는 선택을 하겠지만 그냥 전 분위기가 좋아서 어느 학교를 가겠어요? 저는 그냥 거기가 그냥 왠지 마음에 끌려요 라고 해서 어느 학교를 가겠어요 라고 할 때에 최소한 바른 길을 바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해석해 줄 필요는 있어요. 장로교니까 너와 나는 장로교의 전통 가운데 살았으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도 그래도 장로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인인데 오순절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 이건 맞잖아요. 물론 이걸 입장을 바꾸면 그쪽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 분들도. 신학적인 성향이 다 다르니까 이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도 적용된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적용인데요.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무시하는 것은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먹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잘 관찰했어요. 잘 해석했어요. 그러고선 적용하잖아요.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은 잘 만들어 놓고는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잘 해석하고 잘 공부했으면 그러면 관찰하고 해석했으면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관찰과 해석의 과정이 없을 때는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관찰도 안 하고 해석도 안 한 채 그냥 그 성경 내용 한 절만 가지고서 내 삶의 것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겠다. 이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변질이 없이 시대와 상황에 따른 문화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든다면 성경에 입맞춤으로 문화하라. 이거 요즘에 적용시키면 큰일 나겠죠. 네. 어떻게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입맞춤으로 적용을 문화하라. 요즘 나갈 때 다 이거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 시대에는 맞았어요.
최소한 지금도 서구에서 인사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인사법하고는 또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서양교회 갔더니 이렇게 인사해. 뽕하고. 우리는 아직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 문화적인 측면들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상황화가 진리를 깨뜨리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돼요. 네.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주인공이 누구죠? 다니엘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주인공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러한 언급들이 의도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니엘이 죽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거는, 결국 누구와 관계된 일 때문에 던져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죠? 하나님이 지시죠. 어떤 방식으로 지셨죠? 사자굴 가운데서 건져내신. 또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죠? 모함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대신 던지시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러뜨리며 잡아 먹었던 사자,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악을 보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에 이렇게, 그래서 요즘 나온 성경, 그래도 좀 친절하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해줘야 돼요. 특히 헷갈리는 게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남자가 한 얘기예요, 여자가 한 얘기예요,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정말 헷갈려요. 그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누군가 표시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많아요. 사실 선지서를 보면 이게 선지자가 한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야?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야?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그럴 때에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일까?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일까? 내가 피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묵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씹으며 소화시켜 자기 영혼의 피와 살이 되게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해석하는 일이 중요해요. 해석의 부분이 어렵다면 그러면 도움을 청하세요. 목사들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적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함이 중요합니다. 저희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 큐티팀이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큐티 팀은요, 그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은 아니에요. 안타깝기는 이제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오전에 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큐티 하고 싶은데 나 직장 다녀서, 그러면 저녁 시간에 큐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모일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정한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들을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구역이 이런 큐티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건 또 정말 괜찮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어찌됐거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공부, 네 번째 성경 공부인데요. 성경을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이 목사들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굳이 방편이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가운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하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요, 성경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를 위한 도구는요, 번역본 성경이나 성구, 사전, 성구 사전, 성경 사전, 주석, 그리고 뭐 지도책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도 참 이게 수준이 높아요. 저희 그 큐티팀은 작년에 어성경을 한번 해서 그런가 성경에 대한 개관도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리에 대한 이해가 이 지도책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지리와 문화만 알아도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번역본 성경인데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나 혹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드네요, 그거는. 아유, 정말 힘들어요. 요렇게 생긴 건 헬라어고, 요렇게 생긴 건 히브리어. 이 정도 알아요. 우리 전사님이 잘 알아요. 학교 갈 때, 학기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계절학기에 헬라어를 공부시키네. 저희 학교는 안 그랬거든요. 이번 여름방학 때도 못 놀아요. 또 공부시켜요. 방학 때 공부시켜요. 이번엔 히브리어를 공부시킨대요. 좋은 학교예요. 나도 다시 갈까? 근데 합격할 자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원어를 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어를 보면 되겠구나. 영어 번역본을. 근데 뭐 원어나 영어본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말에도 성경 번역본들이 여러 권 있어요. 자, 성경 번역은요, 직역이 있어요. 성경 그 원어를 그대로 뭐 이렇게 풀어서 한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직독을 한 그러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개역 성경이 그런 성경이고요. 또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세번역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이에요. 표준 세번역, 예.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들은 거의 직해를 한 성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어렵게 느껴질 경우에 좀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풀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성경은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쉬운 성경. 의미를 원어에 사용된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다른 단어를 써서 더 쉽게, 그냥 아주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자기 더 이해하기 쉬운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질 지경까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런 성경은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라 공동 번역이 포함돼요. 현대어 성경은 더 심해요. 이 의역이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쓰는 개역 성경을 먼저 보세요. 사실 저는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처음 여기로 오면서 8년 전이죠. 이제 몇 개월 있으면 8년 전에 오면서 나는 세번역, 그러니까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써야지. 공동 우리 다 이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어가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몇 번 꼬여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고어체를 많이 썼죠.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문장들을 그냥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는데 뭐뭐 해서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주어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모세가 한 말씀이야,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이런 이 번역상의 문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제 때문에 쉬운 성경이나 혹은 다른 어떤 성경들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원 교재는 이걸로 하고 사이드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성경이나 혹은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저 또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영어성 할 수 있는 만큼은 영어 성경에서 또 보기도 하지만 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들을 이용해서, 좋은 성경 번역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성경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이나 문화적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주석이 있어야 돼요. 좋은 주석은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한 총결산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주석 안에는 배경 지식도 있고 각 권, 장의 개요, 그 다음에 단락의 개요를 매우 상세하게 잘 해놨어요. 이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석을 보는 그러한 일들, 우리 장로님들은 주석 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주석을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때에는 이런 건 있어요. 무조건 맹심하지는 마셔야 돼요. 주석을 잘 이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나 내가 발견한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이건 아마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한 건 나 하나일 거야,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잖아요. 혹시 들었다고 해 주세요. 그럴 때에 제가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와 라고 이렇게 반응하실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유혹을 견뎌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발견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정말 맞는 것이냐 그런 것이냐 주석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 주석들을 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상상해낸 해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이야기하고 두 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주석은 어떤 한 가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석을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돼요. 다른 성향, 다른 신학의 관점하에서 쓴 주석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적인 방향과 맞는 그러한 성향에서, 그리고 연구 방법을 주의하여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은 바가 정말 이 주석가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주석 사용하는 목사들은 이 사꾼 목사들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거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데 주석에는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것들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연구를 한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가운데 10명 혹은 한 67명의 주석가들에게서 나와 같은 생각이 없다면 이것들은 어쩌면 과감히 포기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물론 잘 기도하면서 잘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지도, 개론서, 조직신학책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경 지도는 정말 없으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죠. 성경에 보시면 지도 있죠. 지도 있으세요? 그거 보시면은 성경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제일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아유, 야, 내 성경에도 지도가 있었네. 그렇잖아요. 성경 제 요한계시록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있죠. 최소한 이 지도만이라도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분단된 이스라엘 왕국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그 모양이 어땠는가? 아니면 어떻게 땅이 나눠졌는가? 또 창세기 시대에 그 땅들이 어디 있는가?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새 땅인데, 그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또 오른쪽 위에 암몬이 있구나. 아래쪽에 에돔이 있었네. 고센 땅은 이집트하고 경계 그 부분에 있구나. 이런 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 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좀 시대적으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성경 지도들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지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때 그 전도 여행,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살라미로에서 바보로에서 아탈리아, 이렇게 거쳐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여행은, 세 번째, 이런 길들을 어떻게 다녔을까? 백길을 가기도 하고, 육지길을 가기도 하고,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보면은, 이게 고라, 가버나움, 벳세다. 이게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여기,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가 엄청 크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 지도를 이렇게 뒷장에 부록으로만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다가 이건 어디 있을까?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셨으면 신약 지도에서,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셨으면 구약 지도에서,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까지는 창세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창세기에 해당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출애굽 경로는 또 출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여긴 제가 가진 성경은 없지만 이 여호수아 그 정복에 대해서는 그런 지도들이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지도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분에서 전체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 성경 전체의 주제나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단락별로 성경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지 서로는 알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4장 나눠서 예를 들어서 1장부터 몇 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시, 드디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삭의 이야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는 어느 만큼,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또 분량이 많이 다뤄지고 있구나. 그 분량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부분에서 전체로 들어오는 건 주제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8가지 교리나 혹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제별로 다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요즘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그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어 검색을 사랑이라고 치면 사랑자가 들어간 게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것들을 다시 구분해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건 자식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주제, 사랑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 이렇게 나누어서 더 깊이 공부해 갈 수 있죠. 이렇게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주제에서 또 다시 큰 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는. 자, 성경 듣기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는 설교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설교 내용과 설교 전달의 요소, 또 바른 메시지가 바른 형식이 담겨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헛소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설교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느낀 거고 저희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어떤 분 40분 설교하는데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15분을 했어요. 거기에서 물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설교는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45분을 설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 20분을 자기가 썼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를 가지고 했을까? 정치 얘기를 했어요? 혹은 요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40분의 설교에서 15분 그 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성경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주제하고 읽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나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CBS든 뭐 극동방송이든 설교방송 하나 딱 틀으셔갖고 이 목사님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과 관계된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하고 계신가? 정말 잘 전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다 읽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하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얘기 그냥 40분 동안 하고 5분에 그러니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단호하게 그분 설교 나오면 패스하시면 돼요. 패스. 이게 빨간 줄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패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 좋은 설교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설교가 넘쳐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설교는 넘쳐나는지 모르지만 올바른 설교는 아주 넘쳐나지 않아요. 제가 저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그 대예배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오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벌써 그쪽도 저희만큼 나갔죠. 저와는 조금 더 다르게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해요. 저보단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시키면은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런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디 가서 설교 방송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보다 난 내 친구들 설교 듣는 게 나한테 너무 은혜가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고요. 링크를 언제 걸지 모르지만 링크 걸리면은 들어가셔서 그분들 설교 괜찮으시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정말 권하고 싶어요. 엄한 소리 안 하고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한 분은 그냥 톤이 막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 쫙 계속 듣고 나면 지쳐요. 막 그냥. 여러분 활력을 원하시면 그 설교를 들으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참 힘든데 문영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 그냥 톤이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올라가요. 듣고 나면 막 지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설교를 선별해서 정말 좋은 설교들을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청중의 준비인데요. 이제 오늘 괜히 조금 더 길어졌네. 한 6분 정도 더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설교를 위한 청중들의 준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뭐냐면 오시면은 먼저는 설교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설교를 받으셔야 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좀 우리 목사님 바른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성령님 정말 역사하셔서 잘 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아이고야 저기 여기 뭐죠? 고려마트 말고 그 위에 뭐죠? 다우리마트요? 야 거기 다우리마트 세일한대 세일. 우와 세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오시면 기도하세요. 설교자를 위해서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잘 들리게 다른 생각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이건 좀 실제적인 거예요. 바른 자세로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제가 이참에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은 진동으로, 혹은 무음으로, 아니면 꺼두세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직 한 번도 제가 말 안 했죠. 오늘 말하고 또다시 한 번도 말 안 할 거예요. 핸드폰을 켜둔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켜두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중요한 전화, 그게 얼만큼 중요한 전화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느라 켜두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전화가 중요하시다면 그냥 하루 전화만 기다리고 계세요. 집에서 기다리시기 나요. 왜? 방해돼요. 다른 분들한테. 전화 벨소리 딱 울리면은 벌써 저는 여기서 다 보여요. 눈빛들이 이렇게 가요. 그 어디에서 벨이 울렸나를 소리로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반응으로 알아요. 쫙 모여요. 쫙. 다른 사람들까지 방해하시면 안 되죠. 설교를 듣는데. 잡담은 뭐 당연한 거예요. 주무시지도 마세요. 좀 제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한 건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때 꼭 여기 앉으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난 저 뒤에 좀 앉고 싶어요. 꼭 이금남 지시면 앉으시 그 자리에 앉아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쓰러졌어. 제가 제 삶을 회개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졸음도 견뎌내 보세요. 졸면 아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뭘 들었는지는 알아야 은혜가 되지. 뭘 들었는지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요, 제가 부담이 될 정도로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언젠가 이 자리에 와보세요. 그러면 막 레이저를 막 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막 무슨 말을 할지 막 이렇게. 전 그게 많이 도전도 되고 또 부담도 되기. 근데 그건 거룩하게 제가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생각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다닐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면 참 좋겠어요. 그냥 다른 것들이 막 위에서 쿵쿵쿵쿵 거려도 그냥 저 좀 봐주시고. 아이들 막 얘네들은 얼마나 다니고 싶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자기들 놀기에. 그냥 와서 혹시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게요. 목사가 될지어다,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